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그러거든요. 나라 하면은 3대 요소로 생각해야 돼요. 주권, 영토, 국민. 그러니까 주권이에요, 주권. 우리가 국민이잖아요. 주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시아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는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탄자, 백마탄자라는 것은 승리자, 지배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에 이름이 새겨졌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다스린 자라고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자, 주권자,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사단을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초림을 근거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뭐라 합니까? 침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존재 속에 침노에 들어왔다 그래요. 뚫고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 권력, 지식과 결탁되는 함수관계. 그러니까 교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어떤 세상적인 돈, 권력, 지식에는 결탁되어 있다는 게 함수관계, give and take. 거기 어떻게 좀 이익을 볼까? 그리고 거기에 내가 포획당해서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이에요. 오늘 마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의 담론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배받고 살지 않았는지. 하이데거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배를 받고 살았다면은 우리는 앵무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지배를 받고 산다고 우리는 구경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야기에 나는 거기에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구경꾼. 우리가 구경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선수는 땀을 흘리고 열심히 그 상황이 어쩔 줄 모르고 열심히 뛰는데 구경꾼은 뭡니까? 해설자는 뭐예요? 그냥 잘했네 못했네로만 그냥 구경할 뿐이죠. 항상 멈춰있는 삶이죠. 구경자는 그 자리에 앉아있죠. 앉아서 그냥 이미 있는 답을 가지고 해석만 하고 구경만 할 뿐이지 진정한 운동장에 땀을 흘리고 뛰는 것이 없을 수 있죠.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잘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 초림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17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17절에서 18절까지는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전투가 필요 없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전투가 있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록스 시간 속에서는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천사가 하늘의 새들에게 전쟁에 패배한 악인들의 시체를 먹으라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만 또 봄에 또 다른 해석을 해줍니다. 19절 그 얘기를 하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오며 그 말탄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21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삶으로 배불리더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실 죄와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이제 패배했다는 것을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우리는 승리했어요. 근데 여전히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아직은 잠시 잠깐.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는 얘기예요. 이걸 자꾸 내가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머리가 상한 거예요. 머리가 완전히 작살난 겁니다. 사단은 더 이상 사실 우리의 존재와 운명을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근데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이제 시험한다 그래요. 거짓말로.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반대하다, 대신하다, 모조품, 가짜, 거짓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대행자,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짐승의 원리는 뭡니까? 내 중심적이잖아요. 짐승은 뭡니까? 내가 배불러야 되잖아요. 배부르면 또 관심도 없어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대행자들을 지금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 세력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나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이 여러분 존재에 침노해서 뚫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할 때 우리의 인식은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주고 자각하게 하고 개혁하게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오늘 본문에 만주의 주 예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런 함수 관계에 돈, 권력, 세상적인 지식의 함수 관계에 내가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자꾸 나를 그렇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담론,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이것이 잘못하면 윤리도덕주의로 갈 수 있어요. 윤리도덕은 뭡니까? 옳고 그름만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줘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내가 때로는 틀려도 순종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자기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운동장에 뛰는 자는 상황이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운동장에 뛰는 자는 엄청 힘들어도 그 책임을 감당하죠. 그러나 구경꾼은 뭡니까? 구경꾼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의 담론으로 해석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멈춰있는 삶이라고 그래요. 성장도 없고 여전히 해설자, 앵무새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뛰지는 않아. 그냥 나는 해설자로. 있는 걸 그냥 계속 반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은 결박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가 침노에서 뚫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존재에 있어서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가 왕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초림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왕권 통치가 우리 안에 침노해서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여러분의 고정관념에 목사의 설교가 조금이라도 간격을 만들었느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그 인생의 고정관념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을 줬느냐? 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 윤리 도덕을 더욱더 바벨탑만 쌓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옳음만 더 명확해지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 다 알고 계세요? 확실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다 아세요? 아닙니다. 인간의 이 성품을 안다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남편을 더 알아가죠. 어떤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렇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의미에서 내 존재 안에 침투에 뚫고 들어와서 그 예수가 우리의 존재의 만왕의 왕으로 계세요. 물론 아직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유혹도 받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고, 또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내 존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왕으로 계시고, 이제 그 왕권 통치가, 예수는 부활 승천 안 계시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지어내야 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자꾸 이런 함수 관계의 일반적 상식의 담론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이 없는 거죠.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너 똑같은 거? 그렇다면 너 안 따라간다는 거지.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 해서 윤리도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간음한 여인을 잡았어요. 법은 뭡니까? 윤리도덕은 뭐예요? 저 나쁜 놈. 다 때려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는 뭐랍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그 사람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자,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분깃을 달라 해요. 그리고 술 먹고 다 까먹고 돌아와. 일반적 상식은 뭐예요? 그 아들을 아는 체 하면 그 아버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럼 이 잘못한 애는 모든 가족들이 그걸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모두 번대서. 근데 아버지는 그 죽음을 모르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남들은 뭐라 하면 저 아버지 저 돌로 죽어야 되는데, 저는 나쁜 사람, 자기 아들이 저렇게 나쁜 죄인데 저 아버지 똑같네? 이 모든 수치를 감당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리고 도저히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내 아들은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아들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의 담론을 보면 기독교는 외롭고 고독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가르쳐지면은 힘의 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하면 일자형이라고 그래요. 다 그 담론에 줄 서는 거죠. 오늘도 뉴스 보니까 벌써 다 정치 줄 서잖아요. 왜? 그 한순한 게 나도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도 거기에 줄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침투의 통치가 뚫고 들어왔고, 그 만왕의 왕 예수가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재현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가치가 있고 복이 있고, 그래야 영적인 관계 속에는 이미 사단은 결박당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움만 있다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닮고 또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성숙되려면은 그 참 신비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 폭로입니다. 제 비참이라고 그래요. 이 부분에 우리 조국의 교회가 약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죄를 차압시켜 간다 그러잖아요. 내 의가 내 안에 기각당해야 돼. 이거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죄의 폭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항복되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죄를 폭로시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예수를 모르면 내 죄가 폭로된 것도 몰라,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든 게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결박시켰지만 사단은 이미 머리가 상해졌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잠시 허용해 준다 그래요. 잠시 허용해 준다. 자, 20장 1절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여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뭐라고 그래요? 놓아둔다 그래요. 잠깐 허용한다는 거예요. 잠깐. 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이 사단을 놓아준 내용은 성경 어디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잠깐 하나님이 너 알아서 해라. 그렇죠. 욥기 줬잖아요. 욥기를 우리는 공부했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 설교 욥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욥기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우리 교인들은 다 들었어요. 욥은 당대의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욥은. 최고 부자,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해석은 어떻게 보면 윤리도덕적 의인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 결론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본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 과정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면에 보면 그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유 없는 사건을 계속 개입시켜요. 갑자기 자녀가 죽고 갑자기 재산을 잃고 자기의 몸에 병이 나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 새 친구들은 자꾸 고정관념으로 답을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고정관념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우리는 상식의 담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내 믿음이 정급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건드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래서 엄청난 욥이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 친구들은 가까운 친구들은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틀, 신비함, 경험, 윤리도덕으로 너 이러니까 그래요. 근데 욥은 울부짖어요. 근데 결국 욥의 존재는 누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세월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 41장 가면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이 야 이놈들아 뭔 얘기를 하냐면요. 딴 얘기 아니에요. 들나귀, 들소, 독수리, 베아못, 미오야단, 악어, 하마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42장에 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만 들었었더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험거리, 우리에게 나타나는 잠시 내가 어떤 미혹, 어거스틴이 뭐라 했다고요? 펠렉스 쿨파, 오 거룩한 죄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 은혜로운 죄여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절대 죄를 여러분
지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은 섭리 가운데 죄를 허용해요. 허용해서 뭘 하냐면, 아, 우리 목사 말이 맞구나. 내가 이제는 죄 짓지 않아야지. 이런 의미로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왜 죄 짓게 허용했냐. 그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아담을 허용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실수 못남은 그걸 가지고 화내고 누구 원망하라고 한 게 아니라 깨닫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또 똑같은 그런 죄 유혹이 올 때는 이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로운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잠시 사단을 오늘 뭐라 합니까? 허용했다 그러는 거예요. 허용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단은 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천년 통치가 개혁교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천년주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천년이란 기간을 숫자로 천년이 아니라 예수 초림부터 재림까지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 예수의 우리는 초림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예수가 초림해서 사단을 결박시키고 왕권 통치자로 우리 안에 침노에 들어왔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신적 확정을 내주하셨기 때문에 맨날 죄 지고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학자는 시작된 천년 통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제 무천년이라는 의미는 천년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 천년 이렇게 딱 문자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가 이미 사단을 결박시키고 지금 왕권 통치를 하고 그러나 우리를 정금을 만들기 위하여 말씀만 들었었던 그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넓고 내 안에 구체화하기 위하여 사탄을 잠시 허용했던 것처럼 여전히 환난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손이다 유익이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걸 공부해 왔어요.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또 계시록 12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계시록 11장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11장 2절 3절 그 얘기를 하죠. 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만두어라.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야 그 두 증인이 있고 1260을 예언하리라. 또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베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아멘. 또 환란의 기간을 한 때, 두 때, 1260일, 42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지만 아직 허용된 기간.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환란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재난도. 이게 신비예요. 어떤 재난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중심으로 오셔 역사에 가요. 손길에 미끄러졌어요, 오늘? 예를 들면 미끄러진 자로, 자, 믿지 않는 자도 미끄러져. 믿는 자도 미끄러져. 그러면 믿는 자의 미끄러짐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가 허용했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답할 건 뭐예요?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왜 미끄러졌지? 우리가 더 조심해야죠. 쉽게 말하면. 절대 우리는 누구에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절대 누굴 끌어오면 안 돼요. 절대 이 이유를 딴 사람에 돌리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윤리도덕으로는 누구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건 상식의 담론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구경꾼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윤리도덕으로 따지면 누군가 책임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되고 그 원수가 어디 와야 돼요. 교회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이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왜? 생명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환난과 이러한 재난은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를 위해서 명예롭고 복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냐면 종말이 언제 있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 천년 왕국이 뭐 이 땅에 있다 없다. 환란이 있다 없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이미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지금 그 하나님이 사단 마귀를 결박시켰던 것처럼 그 사단 마귀 결박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사단 마귀의 결박은 어떤 의미라 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사단과 마귀의 기능은 뭐라 했어요? 참소자가 있어요. 고발자. 사단 마귀는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선악과 구조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참소한다는 거예요.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귀가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머리 작살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단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우리 죄를 가지고 자꾸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 죄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낙심 절망시켜 교회 떠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 떠나게 한다고요. 사단 마귀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죽어버렸잖아요. 우리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근래에 어떤 사건 알잖아요. 죽으니까 공소시효 끝이잖아요. 검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검사의 권세가 작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단 편에 들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면 죄를 허용하느냐? 너 죄를 도도록 더 의롭게 만들게 허용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더 이상 할 만한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여러분 함부로 고발합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면 돼요. 누가 함부로 잘했다 못했다 고발하냐고요. 사탄을 물러가라 하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단의 권세가 작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복되기 위하여 잠시 허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존재를 붙들고 있다니까요. 붙들고 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 자녀가 믿음의 중심이 누굴 의지하고 있는가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종말이 언제 온다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축구 선수가 빨리 경기 끝나야지. 이건 선수가 아니죠. 지금 이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진정한 운동선수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또 넘어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뭔 개념이라 했어요? 통치의 개념. 따라해봐요. 통치의 개념. 그걸 모르면 구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이란 내 안에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통치권이 내 마음에 침노에 들어왔다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나를 조명해주고 자악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꼭 개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으로 침투해서 뚫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존재는 만왕의 왕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에요. 머리.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고 인식할 때 머리에서 하잖아요. 일로 안 가요. 유럽 서양 사람 다 이리 가요. 중심이. 왜? 머리에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을 자꾸 의지해서 무엇을 해석하려고 그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도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아까 운동선수로 비유했던 것처럼 운동장에서 경기 언제 끝나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이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할 뿐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오늘 이 주어진 일에 우선순위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자가 예배 드려야죠. 기도할 때 기도해야죠. 일할 때 일해야죠. 저는 여러분 자꾸 그러잖아요. 혹시 노래방 가서 찬송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 가서 재밌게 놀아 여러분. 유행가 부르고 괜찮아요. 거기서도 거룩한 척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야. 놀 때 놀아야 돼. 하나님이 준 시간을 여러분이 최선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제일 멋대가리 없잖아요. 놀 줄 모르고 쓸 줄 모르고 갇혀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이 하루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 그래서 마태복음 계속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봐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42절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44절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아갑니다. 종말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금 우리는 천년 그 통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러니까 이 땅의 하루를 우리 2023년이 지나갔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설교를 어쨌든 52주 줄었고 또 수요일 금요일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 설교가 한 절이라도 생각나고 여러분 목사 설교가 내 삶에 정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줬냐는 얘기예요. 정말 조금이라도 구멍을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설교 듣고 기분 나쁠 때도 있는 게 정상입니다. 맨날 설교가 내 편만 들어주고 좋은 소리만 원한다는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이 오늘 지났어요. 여러분 많이 설교 들었잖아요. 한 절이라도 생각나고 있다면 한 설교라도 내 삶에 뭔가 흔들림을 줬다면 여러분 잘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해 왔지만 한 절도 기억난 게 없고 한 절도 내 삶에 뭔가 흔들림을 주지 못했다면 미안하지만 구경꾼으로 허비한 겁니다. 1년을. 그냥 내 삶은 일반적 담론에 그냥 흘러갔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좋아진 시대는 안 옵니다. 다 이제 기후도요 다 무너졌어요. 어떤 것도 이제 기준이 없어요.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트기류가 무너졌어요. 이제 막 이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듯이 냉기류, 온기류가 막 떠다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박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뜨거워지고 이제 다 무너졌어요. 우리의 기준도 무너진 것처럼 환경 기후도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뭡니까? 예수 잘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내 안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감사는 예수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렇게 지나갔지만 2024년 여러분들이 아무거 안 해도요. 내가 예배 시간 잘 지켜야지. 교회 가야지. 이것만 보여줘도 자녀 좀 변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기준이 없으면요, 똑같아요, 자녀. 여러분이 정말 기준을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앞에 그 예수의 다른 모습, 일반적 함수 관계 똑같은 돈 얘기, 똑같은 뭐 권리 이런 게 하지 마시고 뭔가 다른, 모든 걸 허비했던 그 탕자에게 내 아들이야. 모두가 돌을 던진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정죄하지 않는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틀릴 것 같죠. 아니라니까 여러분 말 주세요. 다른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다른 예수 닮으려고 노력하면요, 틀렸다 할지라도 그 지향성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진실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도 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왕같은 재상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